민수기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제 3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알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하여 이제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어디 정도 이렇게 알았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이 어디다 이렇게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절에서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이다라고 말씀을 마치시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3절부터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약속하신 땅에, 그것도 그냥 어디인지 정확히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라 하신 것. 아브라함 때는 예를 들면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지시한 곳을 가나안 땅으로 여기고 들어갔었죠. 그때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나안 땅 이렇게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동서남북 사방으로 경계를 그어주고 계셔서 이 땅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한 그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구나. 기대가 되고 또 설레이고 이런 감정은 없었을까요? 40년 강야 생활에도 굳굳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말씀 하나 가지고 이렇게 견뎌 왔는데 정말 기대가 되는 그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좋은 곳을 예비하셨을까. 이제 가나안 땅에 정확한 경계도 정해주시고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까지 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고생은 끝났다. 자, 그러면 우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이런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막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명령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이 어땠는가? 기대한 대로 정말 준비된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나안 경계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들을 내쫓아야 됐고 또 그곳에 이미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문화라는 것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가나안 문화도 전혀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대충 이해하지 않고서 그곳에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화, 그곳의 문화를 수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얼마나 수고로운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기적 같은 승리도 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식은 죽 먹기식의 전쟁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과 크고 작은 끊임없는 전쟁을 그 뒤로도 계속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설령 계속 이기는 전쟁만 했다 하더라도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려고 지금까지 저희한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인가요? 하나님, 이곳 가나안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 맞나요? 저희한테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미리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좀 정리해 주시고 저희가 도착하기만 하면 알아서 사람들도 나가고 알아서 그 땅에 물러나고, 안 그러면 아예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좋은 땅, 그렇게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의 들어감을 해주셨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도착해서, 그래서 우리가 딱 도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게 되는,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좀 과하게 표현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의 삶을 통해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과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구나. 이게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인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고 그 뒤에 이어나오는 지파별 땅 분배 사건을 통해 함께 한 두 가지 정도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미 준비된 땅이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된 땅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왜 이렇게 질문해 보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준비되었다 이런 말의 의미에는 내가 할 것이 별로 없다,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저 들어가서 정착만 하면 되는, 이런 의미로서의 약속되고 준비된 땅, 이렇게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나안 땅은 어쩌면 준비되지 않은 땅이었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될 만큼 세팅되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들어가서 계속 세팅을 해나가야 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 그 주민들을 다 내쫓고 결코 그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영향력에 그 땅 구석구석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임무도 실행하면서 살아야 했으니 그들에게 그곳은 이미 준비된 땅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곳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었던 그때부터 준비되어진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한 주간 동안 직장 생활하니라 또 공부하니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굳이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이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여러분에게 이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사건인가? 내게, 여러분에게. 오늘 약속하신 말씀을,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개인에게 이 약속하신 말씀이 들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이 어쩌면 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런 고백이 여전히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되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이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여전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각자의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준비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된 삶을 그냥 내가 살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내가 수고해야 할 것이 없는 모든 게 미리 세팅되어 있는 그런 삶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집에 들어가면 여전히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해결되어 있고 또 한 주간에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들이 예배가 드리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그 다음에는 다시 한 주간의 삶이 미리 다 세팅되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삶이 계속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의 준비된 약속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 예배가 결코 그렇진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도 고민되고 갈등되는 삶은 또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사건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다시 내 삶의 현장을 돌아가 보니 그때의 예배와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껴야 되고 다시 관계를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준비된 곳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신 그곳에서 삶이 주는 크고 작은 전쟁뿐 아니라 영적인 전쟁까지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게 뭐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런 삶인가? 이렇게 나에게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기대하게 하시고 이렇게 가슴 뛰게 하셨는데 바로 그렇게 하신 것을 내 삶에서 이런 것을 기대하라고 예배에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인가? 그렇게 예배에 나를 부른 것인가? 이게 그런 삶인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이런 건가? 은혜를 주셨어. 내 삶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왕 주신다고 하셨으면 우리가 편하게 누리도록 주시면 참 좋으련만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신뢰하고 순종하느냐? 너희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계속 물어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여전히 믿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믿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란 완벽하게 준비되어 세팅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아무 수고 없이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약속하신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고와 여전히 싸워야 하는 눈앞의 현실이 존재하는 것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가나안 땅 같은 곳이다. 곧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이,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삶의 현장이 이 예배와 삶의 현장을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믿어지고 받아들여진 것처럼 여러분으로 보내시고 계신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이 예배와 같은 여전히 나를 믿고 있느냐,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그곳에 세우고 있게 하신다. 예배 드리는 이곳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다르지 않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까지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경계를 정하시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셨을 때 어떤 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바로 진격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지파는 주저하며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강한 힘을 소유한 지파는 여러분 이 분배받은 땅을 향하여 올라갔을 것입니다. 갈렙 같은 경우 사사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약한 지파는 힘이 없으니까 당장 그 경계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혹 자신이 속한 지파가 힘이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 계속 영토를 확장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지파의 힘이 약하다고 해서 그대로 주저앉아 포기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욕심을 내지 않는 겸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렇게 마다하지 않는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말한 것이 내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면 내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 같은 마음에 드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설령 내게 그런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 영역이 아닌 것까지, 혹은 이웃의 영역까지 침범해버리는 과한 욕심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영역이 아닌데도 내 계획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괴로워하는 것은 마치 성인이 다 되어서 키가 다 컸는데 더 키가 크고 싶어서 키 크는 음식이나 약을 먹는데 애쓰는 그런 어리석은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어른이 되어서 이제 키 크는 문제가 아니라 더 내가 어떻게 성숙해져 가야 되는가, 이런 쪽에 관심을 기울여야 옳은 것이지요. 우리 삶도 내가 욕심내고 열심을 내야 할 영역과 그렇지 않는 영역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경계를 따라 욕심을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반대로 그 경계까지 이르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저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실과 동떨어진 채 저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마치 삶으로 번역되지 않는 신앙은 공허한 말놀이에 지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삶으로 번역되지 않는 신앙은 안타깝게도 다른 이들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만 하는 삶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또 이와 반대로 지금 우리 일상, 내가 사는 것이 급급해서 지금 당장 생존하는 것도 버거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까지 나아가는 것은 나중 문제라 여기며 그냥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자의 삶 경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준비된 땅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경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삶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를 이해하고 그 경계를 결코 넘어서려거나 또 경계까지 이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사이에는 그릇된 신화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크리스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찢어짐과 비움,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크리스찬이십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은 모두 주님의 제자이며 제자여야 합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 크리스찬일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제자로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비교해서 다시 한 번 더 제자의 의미를 새겨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다 세팅해 주셔서 그냥 내가 들어가기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은혜를 구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의미가 그런 의미이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경계를 따라 우리는 조금씩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한계를 아십시다. 내 한계를 아십시다. 내 부족함을 아십시다. 그 경계를,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를 따라 조금씩 싸우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되 그 은혜의 경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그런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